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39장과 오늘 읽은 본문 40장과 이 한 장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이 기간은 약 15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장, 아직 시간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사실 봉인되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성경 말씀이 전해져서 아무런 희망 없이 지친 삶을 살아가는 이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한국어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부모님께서 주어주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부를 수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높은 세금과 노동력 착취, 또 고문,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민족을 보호해 줄 법도 없었고 오히려 식민지 사람들을 더 엄하게 다스리는 이런 법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게 고통 가운데 살아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찾아오실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는 대대적인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길을 다 골랐어요. 그래서 길이 평탄하게 하고 또 왕이 왕래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위로하라, 히브리어로 나하무라고 하는데요, 1절에 나하무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나하무 암미라고 이렇게 PPT에는 써 있는데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을 살펴보면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의 종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종이 되어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도 자신의 자녀도 모두가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하루를 마치고 다음날 이른 새벽에 고된 노동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해방을 맞을 거라는 그런 앞날의 계획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마칠까? 그러한 기약이 없으니 이들에게는 미래도 없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먼 이방 땅에 있으면서 이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이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숨을 죽이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마도 물을 깃거나 빨래하러 강가에 모이는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서로를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서로의 자신들의 그 백성을 보면서 위로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또한 함께 찬양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 입대해서 한 3개월 후에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갈 때 예배당 안에 우리 미리암 찬양팀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찬양 소리를 들을 때 이 찬양 소리가 바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눈물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자유 없이 힘들게 훈련받고 군 생활하는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들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은 진심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위로한다, 이 동사는 원래 문자적인 의미로 다시 숨을 쉬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위로한다는 뜻은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금 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손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숨이 멎게 되면 인공호흡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해서 숨이 돌아오게 하고 심장이 뛸 수 있도록 합니다. 위로한다는 단어, 이 단어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멎어버리고 끝이 났다, 다시 소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포로 생활, 이것으로 너희 모두는 끝날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정한 때가 되면 해방을 맞이하고 너희들의 고향으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이러한 입장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날도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여기서 길이 끝나버린 것 같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힘든 일이 일어났고 나의 사업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헤쳐나가야겠다는 그 생각조차 도저히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로 위로하라고 하시는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이들은 형벌을 받아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받은 이 형벌, 이것은 바로 법률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법은 소를 훔쳐간 사람이 심판을 받으면 그 소를 2배로 변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벌을 받는 시간이 채워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은 그 형량이 채워졌고 너희의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군생활을 마칠 때 행정반에서 행정병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김 병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군생활을 다 마치셨습니다. 저는 그날 군인의 신분에서 바로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군복무를 위해서 다시 군에 끌려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군복무가 마쳐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군에 복무할 어떠한 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날이 열릴 것이다 하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신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양들을 돌보고 양들의 필요를 채우며 양들을 그 어둠과 두려움, 사나움,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양이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죠. 그런데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더라도 목자 되시는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둘째, 주님은 흥해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2절 다시 보면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외치는 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하라. 저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외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 그는 광야에 살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그곳에서 그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데 그가 어떠한 일을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사람들 그 죄 가운데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이 땅에 꼭 오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제사장의 아들로 30살이 되면 자동으로 그 제사장직을 승계받게 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서 주님이 오심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며 그가 메시아다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한결같이 자신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결같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외쳐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반대로 외치면 큰일 납니다. 꼭 예수님은 흥하고 우리는 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낮아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오실 길은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오실 길은 준비되게 됩니다. 꼭 예수님은 흥하고 우리는 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셋째, 우리는 길을 평탄케 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행차하게 되면 왕의 길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이 패인 것들은 메우고 길이 높은 것들은 깎아서 평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왕이 오면 왕이 오신다라고 크게 사람들에게 외쳐서 왕의 행차를 알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보다 더 위대하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세상에 외쳐야 하겠습니까? 3절과 5절에 보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산마다 언덕마다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험한 곳을 안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만드는 것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힘이 들어도 주의 오실 길을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신교회 그 이름의 뜻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한신교회 이름의 뜻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지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청계산 기도원에서 무작정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다가 한신교회 개척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고 이중표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교회가 막 입주를 시작한 반포 아파트의 한 작은 놀이터에서 창립되었지만 강남과 한국, 세계를 복음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신교회가 1977년 개척되어서 100여 개 교회를 목표했지만 60여 개 교회를 개척했고, 또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목회자들의 영성을 깨우는 세미나를 19년 동안 해년마다 열어서 수만 명의 목회자들을 위로하였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들이 비전을 보게 하였고 다시금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 열심히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중표 목사님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다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지요? 네.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멈추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길이 막혀서 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시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여러분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의 이웃과 또 여러분의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고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오실 길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함께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 함께 주의 길을 만들어 가자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길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리까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나이가 들면 청년의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 젊었을 때 정말 날리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청년 때 건강한 신체, 체력, 온갖 데 없고 건강한 치아도 흔들리고 임플란트로 바뀌게 됩니다. 허리는 어떻습니까? 그 꼿꼿한 허리는 굽어지게 되고 또 귀는 보청기를 사용해야 상대가 나를 보면서 칭찬을 하는지 욕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외모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꽃은 시듭니다. 네, 꽃은 시들고 우리의 인생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명예도 학식도 가진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낱 사라져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에게 신뢰를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3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저희들이 삶이 너무 힘든다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쉬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온 힘을 다해 준비하지 않고 모양만 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공동체, 주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어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여기 있는 우리가 함께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으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